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가난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모압 왕 발락의 청함을 받고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오게 되죠. 발람은 오자마자 이제 자신이 행해야 될 일, 즉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하려고 하죠. 제단을 쌓고 어떤 신이 되었든 불러내서 그 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에게 이 발락과 그것을 그 신탁을 기다리는 발락의 추종자들도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 이제 발람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출발하기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시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너에게 전하겠다. 내가 지어내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발람을 부른 목적은 발락이 발람을 부른 목적은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발락은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뒷절에 보면 발락과 그 신하들이 번제물 곁에서 뭘 말하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온 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아멘. 잔뜩 기대를 하고 있죠. 이제 발람을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발람의 예언은 완전히 달랐죠. 8절에서 10절이 이제 발람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발람은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사람을 내가 꾸짖을 수 없다.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도 잘 살 것이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손들을 4분의 1만 세도 못 셀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의인의 죽음을 맞듯이 명예롭게 죽기를 바란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축복이죠. 그러니까 저주를 하라고 불러놨더니 완전히 축복을 반대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축복을 하려고 데려왔는데 저주를 하려고 데려왔는데 왜 축복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발람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12절에 반문을 하고 마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간이 이스라엘을 악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하고 이스라엘에게 나쁜 것을 행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래요. 인간의 계획이 악하고 타락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시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모압 왕 발락은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과 어떤 관련성도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모압에게 해를 끼치는 마음이 1도 없었고 그들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와서 얻어맞은 꼴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삶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필연적으로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때로는 미움을 사기도 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연적인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는 나를 따를 것인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로마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사는 것, 우리가 손해를 보며 사는 것, 남의 덕을 세우도록 하면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결국은 그 모든 나쁜 것을, 안 좋은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우리 요셉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내용이죠. 창세기 5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요셉은 지금 그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왔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고 자기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를 해하지 마라, 제발 용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그리고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계획으로 삼으셨는데 무슨 소리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계속 그런 내용이 이어지죠. 발람이 발락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저주할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40년 동안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순종했던 것, 허물, 반역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신다는 것.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발람이 계속 이렇게 아름답게 평가를 하니까 발락이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이 악한 사람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알 수 없는 핍박을 견뎌야 할 때도 있어요. 그때가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만나기 좋은 때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 중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김희자 사모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셔서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는 알 수 없죠.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3일이 가장 고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이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도 마찬가지. 때로는 가정이 힘들 수도 있고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모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잠깐의 고비를 넘기고 응급실에 또 가게 하시고 중환자실에 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치유를 경험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그 어떤 결과를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희자 사모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모아서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